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6번 성경적 남은 자손의 개념부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 제7난시일 예수 재림교회를 우리가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남은 자손의 개념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을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에서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된 방주 안에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남은 자들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남은 자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남은 자손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도 앞에서 1번에서 우리가 봤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선발대로 애굽에 보냈다고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그 죽음의 위협이나 또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메시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선발대로서 요셉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보존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존하신 거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든지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모세를 보존하셨어요. 남은 자가 살아남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도 남은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뜻을 성취하도록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살육의 와중에서 예수님을 남은 자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자손의 성서적 개념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을 남은 자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푸념하는 장면 가운데 나만 남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남기리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하방 당시에 다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배도할 때에 소수 7천 명의 사람들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이 남은 자손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일명 떡장이라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이라 그러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에서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나 노아 후에 또 백성들이 배도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이 남은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배도하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배도의 길로 가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안에 머물러 진리 안에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리될 때 북방 이스라엘은 진리에서 이탈되고 남방 유다가 남아있지요. 남은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배도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고대의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손들이 또 신구약 중간 시대로 가면서 다 배도할 때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사도교회가 등장하는데 얼마 후에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배도하잖아요. 이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배도한 교회에서 진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중세의 남은 자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본래의 순수성과 또 진리를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등장시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17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7번에 가서 이러한 이제 기본을 가지고 7번에 재림교회는 과연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남은 자손이라면은 남은 자손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니까 재림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을 연구해 볼 때에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시기가 1798년 42달 1260일 1260년 이후에 1260년이 마치는 1798년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역사적 시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1798년 이후 1860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성취되어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나온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에서 쫓기는 여자에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나려게 할 때 도와준 땅에서 출생합니다. 그 땅을 우리는 미국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은 예수 믿음을 지킨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할 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인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인지 예수의 믿음인지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고 또 성경의 진리를 그분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전한 그대로 확신하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할 때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대로 보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남은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남은 그 시대에 남은 자손이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은 자 사후에 대한 문제를 잠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은 건강기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통해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쟁투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서의 하늘의 전쟁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전개되는 모습들요. 고대 이스라엘은 예언의 신을 가졌어요.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다 점장이나 박수나 술객을 통해서 신탁을 받고 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했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소와 또 사후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건강기별과 대쟁투, 예언의 신, 초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처럼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믿었던 또 확신했던 그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지요. 그러면 앞에서 각 시대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고, 엘리야가 바알벨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각 시대의 특징은 배도의 때에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은 배도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것이 고대의 각 시대의 남은 자손의 특징인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의 특징도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다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하는 것은 42과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이지요. 큰 8번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새 천사 기별을 전한다. 8번 보겠습니다.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인데, 이 새 천사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휩쓸 엄청난 사단의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9번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외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새 천사에 기별할 때 천사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아니고 메신저, 기별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자손을 새 천사로 상징을 했어요. 이 새 천사가 전하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기별을 새 천사 복음, 새 천사 기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그 기별을 새 천사 기별을 뭐라고 했냐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의 중심인데 예수님의 삶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이고 모든 것인데 새 천사 기별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죄 없는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며 할 때, 두려워하며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제될 때 백성들이 뭐 하는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기초해서 내가 죄를 범할 때에 내가 경외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모든 인격과 품성에 기초한 삶이 구현될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존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삶의 총체적인 영역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봉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하는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성소 기별할 때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 경배하라 할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는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은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에서 예배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 경배하면은 딱 관계 설정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경배,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와 예배로 나타날 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주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10번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무너졌도다 하는 단어하고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거하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바벨론이 나오지요. 바벨론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불순종과 반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벨탑, 배도의 기념물이죠. 반역의 중심지입니다. 다 흩어지려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 앞으로 홍수가 나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것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시도했던 그 배도와 반역의 중심지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4절과 12절부터 14절에 거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적용시키잖아요. 문제는 이사야 14장 4절 14장 서론부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행되다가 갑자기 루스벨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에스겔 28장에서 에스겔은 두로 왕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영했던 고대의 그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들은 사단의 아바타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은 역사적 흐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벨탑이고, 그 다음에 고대의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묘사했으니까 바벨탑에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1세기경에 로마 제국 바벨론입니다. 이교 로마가 바벨론이고, 중세로 와서 교황 로마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기본적인 교황 바벨론에서 타락한 모든 개신교들이 연합한 그 배도한 종교적 조직들과 그 지도자들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제 역사적 흐름들을 바벨탑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 다음에 교황 로마로, 마지막에는 교황 로마와 배도한 개신교의 총체적 연합, 큰 성 바벨론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배도와, 여기 배도하는 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진리에서 이탈된 거요. 그 다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그들의 결국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아직 현대의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득세하고 있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이 붕괴되었고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던 것처럼 교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배교한 개신교들의 연합된 그것도 결국 진리에서 이탈된 존재들은, 대상 조직들은 다 무너지고 붕괴될 것이라 하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강제성입니다. 그럼 여기 바벨론의 포도주는 이단적, 이교적 가르침이에요. 어떤 이단적, 이교적 가르침인가? 영원불멸이나 영원지옥이나 인류신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고 이단적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음행은 바벨론 국가들 사이,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불법적인 관계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되고 타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 바벨론화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기별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세속화되고 타협적인 신앙, 즉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진리에서 이탈되고 바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붕괴된 것도, 고대의 바벨론 제국이 붕괴된 것도 하나님의 진리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도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바벨론이나 종교 조직체의 바벨론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협하고 세속적인 길을 가는 그 바벨론은 결국에 큰 성처럼 번영하고 잘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타협하고 세속화의 길을 거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무너지고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에는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백성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받은 더 큰 빛을 받지 못하고 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운 제7 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더 밝은 빛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은 빛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전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것들을 불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다른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을 불러내는 기별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타협하고 세속화된 신앙 상태에서 나와서 올바른 진리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기별입니다. 11번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여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짐승 나오고 짐승의 우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할 그때에도 성도들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짐승과 할 때 그 짐승은 정체가 뭐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짐승인데 로마 교황권이에요. 로마 교황권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에 불법의 사람이라 했고 다니엘은 다니엘 7장 7장에서 작은 뿔로 묘사한 것이 바로 짐승 교황권이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의 우상하는 것은 배교한 종교 집단으로 이해합니다. 배교한 종교 집단, 짐승의 우상.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우리가 지난번 안식일과 일요일 할 때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고 짐승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짐승의 표 하는 것은 짐승에게 충성하는 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과 일요일 공부할 때 살폈습니다. 요즘 이제 짐승의 표 할 때의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가리키는데 짐승의 표를 지금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라는 법령이 통과된 다음에도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백신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접종하는 걸 보면서 짐승의 표와 앞으로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우려한 마음이 생겨요.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그 모든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백신을 보급하고 백신을 맞고 치료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지금처럼 계속 변이가 생기고 백신이 듣지 않게 될 때에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수천억 수조를 들여서 백신을 개발해도 무용지물이 된다면 너도 나도 두 손 바짝 들고 이제 신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 전체 모든 나라에 전 지구적으로 백신이 판을 치고 바이러스가 계속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계속 변이, 변종, 어떤 백신이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홍보할 거예요. 그것은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백신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들,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에 대한 걸 비교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권고하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두고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거예요. 그래도 안 맞으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쫓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형법에 따라서 어떤 법에 따라서 투옥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 백신 단계를 보세요. 홍보 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단계의 불이익 단계로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법을 통해서 제재하고 손해를 끼치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지금은 아직은 이 백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경계선으로 봅니다. 이것이 의료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돼 버리고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모든 의료인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찾자고 이제 홍보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미국이 중심이 되었어. 그리고 홍보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두 번째는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든지 회사에서 파면시킨다든지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다 예배를 강제라도 드리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미국이 중심이 된다면 교황권하고 합세해서 미국이 중심이 된다면은 지금 기후 문제를 지구 전체의 생존과 관계해서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 문제도 연합해서 종교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강제해서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한번 그런 측면으로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하고 바이러스 백신 문제하고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일요일을 강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 연합체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로 하는 사람은 용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곧 고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 설 것이지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린 양 앞에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의 삶, 남은 자손이 될 것이고, 지금 타협하고 지금 배도하고 지금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편에 서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바빌론에 있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무형적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명이지요. 이 선포하는 사명이 계시록 13장에 통합적으로 세 천사 기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는 사업과 심판할 시기가 이르렀으니까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된다면 땅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땅에서는 회개와 개혁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제7안식 예술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남은 자손과 제천사의 기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잘 정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7안식 재림교회의 남은 자손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은혜 아래 머물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따라 마침내 남은 자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당할 사명을 능력도 주실 것이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거나 배도하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와 바른 진리를 확신하고 실천하며 이제는 아직도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엄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완수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남은 자로 구원받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 주 또 다음 과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